주신 말씀의 제목은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실 때에 7가지 비유를 이렇게 하십니다. 천국을 씨 뿌리는 자 비유, 그리고 겨자씨를 통해서 누룩을 통하여 가라지와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좋은 진주 그물, 이렇게 7가지 비유를 하실 때에 그 중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씨 뿌린 자라는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사용했는데, 비유에 공통점이 있다면 비유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의 만찬에 거지 나사로는 초대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 부르시니 죽게 될 때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결과는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그리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최상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죽음 후의 운명의 기준이 무엇인가? 부자와 가난이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앞전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준은 아마도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1절에 배에 올라 큰 무리를 향하여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는, 즉 마음에 뿌려지는 씨, 우리 각자의 마음들의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씨를 뿌릴 때에 나타나는 반응,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여기서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좋은 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뿌려지는 씨는 이미 좋은 씨입니다.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말씀, 씨는 이미 좋습니다. 문제는 땅이 되겠죠. 그러나 씨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땅이 필요한데 길가에 떨어진 씨 어떻게 되겠는가? 15절에 보면 사탄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서 빼앗아갑니다. 그러니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많이 맺고 적게 맺는 그 기준의 문제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냐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자칫 우리 영혼의 구원까지 빼앗길 수 있다라는 이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무엇을 비유하는가?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이 상처와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것처럼 마음이 상하여 말씀이 외쳐도 들리지 아니하고 들어도 또한 깨달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6장 9절에서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심한 노역으로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브리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외칠지라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오직 신음소리만이 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서로가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마음밭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 땅은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굳어진 땅처럼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의 열매가 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세상 일로 너무나 지나치게 골몰이 생각하고 또한 고민이 많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아무리 받을지라도 금세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께 나온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니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말, 천국에 가야겠는데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 그렇다면 다시 나야 합니까? 나이가 늙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상식의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상식이 통할지 모르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초소 교회는 상식이 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세계는 신기하고 놀랍기에 상식적으로 대답하고 묻고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식적인 세계 속에 갇혀있는 우리 마음이 바로 길가에 버려지는 씨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길가는 우리 밖에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굳어져 버린 생각들, 물질에 너무 익숙해진 나의 마음, 세상과 너무나 익숙해진 우리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단단한 마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이유가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씨가 좋은 씨가 부려져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길가에 부러진 씨, 열매를 맺기 위해서의 그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 5절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면 금세 쉽게 말라버립니다. 16, 17절에 보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쉽게 넘어지는, 포기하고 나약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늘 좋은 길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가지 않아 해서 마라라는 곳을 만나게 되어 쓴물 앞에 그들은 낭망하고 맙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씨를 뿌리고 당장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것처럼 농부가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아무리 모래 가봐야 아무 흔적을, 열매를 얻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여름 내내 수고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때로 한밤중에 삽을 들고 밭에 나가야 할 때가 또한 있습니다.
또한 씨를 뿌린 농부는 가뭄에 내가 마실 물을 아껴서 밭에 물을 줄 수도 있어야 하는 이런 각오가 필요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늘 꽃길만 걸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인내하며 성숙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겉에서는 좋은 흙 같으나 깊지 않은 곳에 큰 돌이 숨어있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이 생기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구원을 결실하지 못하는 이 마음,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말씀하실 때에 에베소 6장 19절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도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돌밭에 떨어진 씨처럼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신앙이라면 복음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십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7절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박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사사기 7장에 보면 6장에 보면 기드온 300용사가 있습니다. 훌륭한 사사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름과 부르심과 그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그분은 대단히 두려움이 많았고 의심이 많던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하기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그는 포도 틀에 숨어서 추수를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부르시고 미디온 군대와 대적하여 전쟁하기 위하여 부른 군대가 13,5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사용하지 않고 일부러 돌려보내고 그리고 물을 핥아서 마신 자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냅니다. 300명 미디온 군대 13만 5천 명 플러스 아라비아 연합군과 대적하여 전쟁을 하게 될 때에 결과는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높은 산에서 횃불을 들고 낮은 지대에 있는 미디안 군대를 향하여 불을 비치니 눈부셔서 싸울 수가 없기에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300명 위에 돌려보낸 자들은 쓸모가 없어서 그냥 하는 일 없이 나는 퇴짜 맞았습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적군을 퇴로하는 그 차단 역할을 함으로 합력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대승을 거두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힘을 쓸 수가 없을지라도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자들을 향한 비유인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에 가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시가 있었다면 농부가 그곳에 씨를 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덧 가시가 자라서 그 사이에 씨가 싹이나 끼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가시는 무엇일까? 18,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나쁜 마음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던 믿음이 좋은 나에게 욕심이 생기고 세상의 재물로 인한 유혹이 생기니 혼란에 빠집니다.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세상 가운데 나의 신앙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잘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제국으로 만든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이 나라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난 것이라. 내 능력, 나의 도성, 내 위엄, 내 능력, 내 영광 이렇게 외칠 만한 그런 제국이 되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한 마음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를 왕궁에서 쫓아내어 들 짐승과 함께 7년을 보내게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든 이 자체가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받아들인 그 마음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시와 열매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은 나는 크리스찬인데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간이 되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발은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 담그고 있으며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늘 마음속에 유혹과 미혹과 나의 욕망의 신앙을 짓누르고 신앙인답지 않게 서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면 나는 분명히 세속에 빠져 점령당하고 있기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겠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선택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가시떨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호하고 비혼적인 태도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손해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개를 취합니다. 인생은 두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잃어버릴 것 같은 손해볼 것 같은 세상의 것을 우리는 내려놓고 멈추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갖는 것, 그리야 할 때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이미 좋은 씨였습니다. 우리가 씨만 보면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씨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가 열매를 맺을 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씨요, 맛있는 과일에 이 열매를 낼 수 있는 씨,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결실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작은 씨앗. 이 씨는 좋은 씨인 것이죠. 이와 같이 씨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씨 안에는 우리의 생각과 비전과 소망과 내일 찾아선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들이 모두 이 안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나의 마음은 어느 밭에 해장되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길가에 있는가? 돌밭인가? 아니면 가시덤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도 개간하여서 컬티베이트를 해서 거름을 주면 좋은 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돌은 돌을 제거하고 단단한 흙은 부드럽게,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우리 마음을 기경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마침내 공의를 빛처럼 내리셔서 우리에게 촉촉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쉽게 말하면 회개함으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갈아엎어지고 돌을 골라내며 가시덤불을 뽑아내며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지만은 예배 시간을 위한 이 시간만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조명하여서 큐티를 하며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 준비된 마음이 바로 좋은 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결국 내 자신을 위하여 떤 좋은 열매를 위하여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좋은 땅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